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가 말씀하시면 만물이 복종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가 구원을 선언하시면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창세 이래 없던 일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소경이라도 눈을 떴다. 그러나 세상은 인자를 믿지 않으려고 하니 죄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된 것을 미워한다. 예수의 제자는 그를 믿어 구원을 얻고 모세의 제자는 모세를 믿으나 구원받지 못하였다.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는 증거가 있으니 증거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증거하는 말을 쉬지 말라. 예수께서도 그를 증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으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를 증거한다. 종교로부터 출교를 당할지라도 증인이 되라.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 그때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정죄받는다. 구원하시는 자를 알지 못하면 소경이니 실족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증거하라. 목숨을 아끼지 말고 그를 증거하라.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구원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 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영적 눈을 뜨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구원받고 또 자기 믿음도 성숙함을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이성적인 감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깨달음으로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육신에 속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저 자기의 이성, 또렷한 정신만으로는 결코 믿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좀 정신이 몽롱하게 해서 다른 무엇인가에 휩싸이는 듯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감으로 만날 때 이것은 이성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함께 작동해 주지 않으면 영적 기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성적 기반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또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모든 알게 된 사실은 또 다시 이렇게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지식의 축적으로 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영감으로 보기 시작하고 또 이성으로 일을 또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우리 머리로만으로는, 우리 정신만으로는 주님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때 그가 먼저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영감도 점차 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깊은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그가 자기를 또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영감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 영감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을 더 잘 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영적 눈을 뜨게 되면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영적으로 눈이 떴기 때문에 뭔가를 보게 되는 것인데, 뭘 보게 될까요? 바로 영적 실상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실상을 본다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감, 눈을 뜬다 하면은 뭔가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런 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뭔가 떠오르는 것, 그런 것은 하나의 영감이 있는 자에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지 가장 중요한 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또한 떠오르는 것 자체가 어떤 자기에게 영감이 있다는 증거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자에 의해서 그렇게 속임으로써 떠오름을 얻을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 눈을 뜨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영적 실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실상일까요? 비참한 실상이죠.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구원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구원자를 반드시 원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영적 눈을 뜨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됩니다. 내게 멸망이 발견이 되면은, 그러니까 멸망할 수 없는 실상이 발견되면은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존재도 동시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영감을 통해서가 아닌 이성의 잣대로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지식은 영적 실상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지식이 어떤 우리의 두뇌를 통해서가 아닌 진정 우리의 실체, 깊은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형태입니다. 자연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서 영감으로 자기가 이제 지식을 받아들여도 또한 이 지식 자체가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 지식은 도움은 되지만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영감은 지식 습득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영감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습득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어떤 자에게만 특별히 나타나십니다. 특정을 지으시는 거죠. 영적 눈을 뜨게 하면은 그 사람이 현실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영적 실상을 보면은 자기가 상태가 너무 심각하구나, 너무 위험하구나, 자기에게는 구원하여 주실 분이 너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주님 문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존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죄인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죄인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다 죄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자, 시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가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것이 확실하다, 큰일 났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아픔 속에서 발견한 그리스도는 그렇게 열려주신 눈을 통하여 또한 그가 인도해 주시는 앞으로의 길도 보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좀 충만하다, 뭔가 훌륭한 자다, 뭔가 넉넉하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주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자가 그리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똑같이 자기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 누구는 자기가 영적 실상을 본 것으로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가 하면 어떤 이는 넉넉하게 자기가 영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앉아 있는데 겉모습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이 속으로는 엄청나게 말도 할 수 없는 큰 차이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한번 아는 자라고 해서, 주님을 한번 발견한 자라고 해서 그 위에 항상 그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외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실상에 대한 그 현실감을 잊어버리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느낌을 잊어버리면은 주님은 더 이상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주님을 알았던 자라도 다시 어둠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죄인임을 잊었을 때.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겨냥해서 오신 빛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빛. 어차피 죄인들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에게 비칠 때에 그의 비침에 나를 그에게 가까이 접근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식은 있고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무슨 아는 것이 많고 자신감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주님의 빛 아래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을 충격으로 알고 깨닫고 있는 자가 아니면은 주님은 더 이상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있는 자인데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자는 성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리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다 보면은 지식만 있는데 영적인 눈은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자신만만한데 실제적 내용은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영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태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믿고 나면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성령이 또한 임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 끝났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히려 신앙을 실패하기 쉽습니다. 타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영적 감각은 잃을 수가 있어요. 영적 감각을 잃었는데 방치해 두고 아니겠지라고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신앙생활을 껍데기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는 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원래 너는 구원받지 않기로 되어 있다. 원래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었어 라는 결론에 부딪힐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부실했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 눈이 떴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러는 사이에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진짜로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 주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난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기술이 아닙니다. 지식을 취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 애탄, 구원자가 간절한 이 아쉬움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영적 실상을 보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토록 영감이 필요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왜 그런 거 하냐면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미 전에 처해진 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런 눈은 도무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인데, 주님이 살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여전히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보지 못한다면 원래 있던 곳으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오셨는데 나는 진정으로 오지 않았고, 주님은 마음으로 오셨는데 나는 지식으로 그에게 갔고, 주님은 은혜로 오셨는데 나는 여유로움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심판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려고 목적하셨지만은 결과는 심판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심판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심판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은,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었음을, 어디 시원스럽게 도망가지 않는 심판이 가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려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실 때에 주의 주시는 영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실들이 조금 나타납니다. 본문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를 수가 없어서 일일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에서 씻게 하여서 눈을 뜨게 해주신 선천적 소경이 있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치료를 인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랄까, 이웃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조사를 받으러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라고. 특히 이 눈을 낫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이 지도자들의 어떤 판단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어떻게 보게 됐느냐? 아니, 그 이제 낫게 되어 앞을 보게 된 옛 그 소경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보니까 또 얘기합니다.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몰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서 했다. 그런데 내 눈이 보이더라. 다른 거는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별로 갖다 붙일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처리가 되도록 밀어붙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조사에 임할 때 이미 예수에 대해서 반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안식일 범한 것 자체를 논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범하지 않으셨어요. 랍비들이 만든 무수하게 갖다 붙인 그 숨막히는 규정에는 범하셨습니다. 이를테면은 안식일에는 떡 반죽을 만들지 말라. 뭘 반죽을 하지 말라. 근데 주님은 침을 뱉어서 흙으로 진흙을 빚으셨어요. 반죽을 하셨죠. 또 안식일에는 의로 행위를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근데 주님은 침을 뱉어서 그걸 치료하셨어요. 랍비들이 만들어 온 그 엄격한 규정에는 주님의 그 적용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일개 죄인이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겠느냐? 봐라. 전대미문한 일, 전에 없었던 일을, 이런 엄청난 일을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서로 양쪽 파가 싸웠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파,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심을 가진 파가 훨씬 세죠. 수적으로 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 이적이 발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부인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상황인데도 아니라고 뒤집으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이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본인에게 네가 얘기해보라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전에 소경이고 거린이었던 이 자에게는 사회 수준이 사회에서 계층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주눅이 드는 상황이었죠. 사회에서 굉장히 선생이고 지도급은 최상위급 지도급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하나의 법정에 불러서 법정 같은 곳에서 다구치고 있습니다. 바짝 주눅이 들고 겁을 먹었을 것인데, 매우 위협적일 것인데 결코 희한하게 위압을 느끼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당황했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언급하던 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었던 자의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금세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 눈에 뭘 바르고 이러더니 나섰어요 이러더니 이제는 그 자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하니까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서운 곳에 정말 말 한마디로 굉장히 불편함을 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선지자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발전한 거죠.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이제는 부모를 불러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 자꾸 섞여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예수께 대하여 적대적인 생각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경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협조를 하지 않고 그들이 원치 않는 대답을 하니까 충격을 받아서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이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해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왜곡해서 없는 사실로 만들려고. 그래서 사람을 잘못 본 걸로 하려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자니 부모가 하는 증언은 누구든지 신뢰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부르는데 부모에게 굉장히 압박을 줍니다. 너희 아들이냐? 소경을 하다는 말이 맞느냐?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다시 엄청 압박을 주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가짜 증거를 위증을 하게 하려고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고. 그래서 22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이미 예수를 추종하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한다고 공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부모를 엄청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 속에서 부모가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정말 사악한 그런 계략에 잘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는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아들입니다. 낳을 때부터 소경으로 낳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낳았습니다? 곧 예수님에 관해서 대답해야 될 부분에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했으니 저들이 그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파문입니다. 추방,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죽음과 크게 다르지 않는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쫓겨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저에게 물어보시오 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했을 때에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부모의 증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낳았다 거기까지는. 근데 그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됐다 거기 스토리까지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신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그 자를 불러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저 사람이 예수는 죄인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또 내용이 있는데 누가 잘못했을 때에 정직하게 고백해봐라. 그러면은
누가 자기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압니다. 회개해라. 정직하게 사실을 얘기해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 사람이 죄인지를 아노라 하는 것은 거짓 증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진술해라고 가짜 진술을 하도록 압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꼼짝 못하게 이제 그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출교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걸 잘 모르니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인데요,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그가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용기로 담대하게 말한 것이에요. 그들이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자세히 얘기해봐.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들이 왜곡된 주장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자 막 신문을 합니다. 저 어디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신문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정신이 없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입이 불쑥 나온 뭐 이런 것이 있을까 하고 압력을 줍니다. 말을 바꿀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왜 또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구나, 믿지 않으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말 속에서 저들을 좀 비웃습니다.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 일개 거린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니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 굴욕에 대해서 아주 욕설로 윽박지르면서 만해보려고 합니다. 호통을 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말하길,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다. 우리가 그걸 잘 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오는지 출신을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어떤 이미지를, 대의 명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참,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도다.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이상하다. 당신들 율법의 최고 전문가, 신앙의 선생들 아닙니까? 하고 오히려 조롱 섞인 말로 되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계속하기를, 하나님은 죄인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다 아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더 발전했어요. 선지자 라는 사실에서 더 한 발짝 나가서 이제는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훨씬 주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그의 주님께 대한 그의 지식이 이렇게, 어떤 영감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개의 이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 버리는 정도로 자기 인식이 좀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확고부동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니 이제 완전히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이제는 인신공격으로 갑니다. 그냥 뭐라고 하죠? 체면이고 위신이고 뭐 할 수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냅다 인신공격을 퍼붓습니다. 온갖 욕설을 퍼부면서 너 완전히 죄 가운데 나서 라면서 경멸하고 완전히 인격을 그냥 공격을 합니다. 하여튼 자기들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당장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유대사회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다행히 이런 추방을 면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그렇게 옹호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것을 부인하기를 거절하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자,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로서 치료를 받았던 자인데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 자기가 그렇게 옹호했던 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분이 정체가 무엇일까?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아느냐? 이건 무엇입니까? 인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마침내 알려주셨고 보다 완전한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그가 직접 말하십니다. 보다 합당한 신앙으로 그를 이끌어 주려고 합니다. 이가 말합니다. 주여! 더욱 태도가 달라졌죠.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육신의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가 만나 뵙길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소경이었던 자는 눈을 떠서 이 자기를 고치신 자,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이분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너무나 정말 놀랍게도 그의 영적 눈이 떠지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의 사람같이 보이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인자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눈을 이미 뜨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때 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 정체를 예수께서 밝혀주셨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 그와 접촉할 때 그가 하시는 말씀을 간절한 진실함이 있고 믿으려고 하는 그 속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덮여있던 그런 어떠한 마지막 흔적들도 벗겨지면서 영적 눈이 확 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가 그렇게 다루실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원래 다른 말씀에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그는 구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하는가 하고 있는데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실 때 반드시 거기에 심판도 동시에 발생한다는 양면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처럼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가 됐죠. 은혜가 있으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또한 이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게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중립이 아니라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현실 속에서 은혜가 있을 때 반대쪽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받지 않겠니? 할 수 없구나. 그러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비 싫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안 될 텐데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 싫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으로 그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용서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정죄하려고 오신 건 아닌데, 정죄하는 건 본인 자신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신들, 그가 영감으로 다가오시고 자기를 보게 하실 때 보지 않으려 하는 그 자신들이 스스로를 정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셨고 구원으로 오셨고 소망으로 오셨고 천국으로 오셨지만 자기를 정죄하고 지옥으로 몰고 실패하고 영원히 어두운 곳에 버리게 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진리는 공격을 합니다. 빛이로서 공격을 합니다. 계시를 몰고 와서 진리는 계시로서 사람들에게 쏩니다. 빛으로서 사람의 죄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빛이 비칠 때 죄가 밝혀진 게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할 때 주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난 다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본다고 하는 자들 사실 다 본인 스스로가 보지 못한 거 알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겐 그냥 자기가 소경으로 남는 현실만 남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 아래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빛이 비치면 자꾸 피합니다. 결과는 악행이 나옵니다. 죄를 발휘하는 자에게 악행이라는 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영구적으로 소경으로 남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화를 냅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설마 이 예수가 우리를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율법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엘리트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이스라엘의 선생들입니다. 엄청난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그들이 차라리 육신적으로 소경이었다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소경됨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즉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너희는 그때 참 빛이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지금 너희가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하고 훌륭하다고 자부하고 남을 정죄하고 기어코 예수를 배척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행을 범했다. 자, 예수님 말씀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질병이 있다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해야 치료가 된다. 그럼 난 병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완벽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실상은 절망적인 상태를 스스로 보기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질병이 있다고 자기가 알 때에 비로소 고쳐질 수 있지, 질병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있는 이미 멸망해가는 그 씨앗이 그를 영원히 파멸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본다고 하니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소경됨을 인정치 않습니다. 오히려 잘 본다고 합니다. 본다고 하니 죄는 거기 있구나. 이거는 최후의 결정입니다. 최후의 입장. 이것이 파이널, 이들의 마지막입니다. 일부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적 소경됨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 그냥 두어라 입니다. 그냥 두어라는 예수님이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냥 둠으로써. 그래서 주님이 나실 때에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은 패하고 흥하고 흥망을 결정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주위에서 그냥 타인처럼 그렇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영감을 열려고, 자기를 알려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마음 깊숙한 것에서 절대적 하나 같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연합으로서 주님과 연결하여서 주님의 영감을 충만히 받고 주님을 확신하고 우리 상태를 확실히 보고 주께서 준비하시는 영생의 길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여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고 자기가 필요 없다고 하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실상을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소홀히 여기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귀한 기회가 다 우리의 손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변화된 현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려는, 우리 눈을 뜨게 하시려는 당신의 뜻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현실을 보기 원하고 내 간절히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를 외쳐 부르고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하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보지 못하는 것에 눈이 되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강한 그 요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